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도둑질한 사람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도둑질한 사람을 처벌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개의 경우로 나눕니다. 첫째는 도둑질한 물건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경우, 도둑질한 물건을 팔아버리는 경우, 두 가지 경우에 따라 처벌이 다릅니다. 먼저 도둑질한 소나 양을 가지고 있으면 두 배로 물으면 됩니다. 소 한 마리 훔쳤으면 두 마리를 물어내야 되고, 양 한 마리를 훔쳤으면 양 두 마리로 물어내야 됩니다. 하지만 도둑질한 소나 양을 팔아버린 경우에는 그 처벌이 훨씬 세집니다. 소 한 마리를 훔치면 소 5마리를 물어내야 됩니다. 양 한 마리를 훔쳐서 팔았으면 양 4마리로 갚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훔친 소나 양을 가지고 있는 것과 팔아버린 것의 처벌의 차이가 있는 것은 고의성 때문입니다. 훔친 소나 양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경우는 고의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견물생심이라고 하죠. 눈에 보이니까 순간적 욕망을 참지 못해서 그걸 훔쳤다. 즉 우발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훔친 소나 양을 파는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저걸 훔쳐서 팔아야지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훔쳤기 때문에 그 처벌이 더 세지게 되는 것이죠. 참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 고의성을 판단하고 그 고의성에 따라서 처벌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원전 3000년 전에,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정해진 율법인데 참 합리적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이 도둑이 들어온 도둑을 죽이는 경우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정당 방위가 되겠죠. 밤에 도둑이 들어온 경우 주인이 실수로 그 도둑을 죽여도 이것은 죄가 없습니다. 정당 방위입니다. 하지만 낮에 도둑이 들어온 경우 주인이 도둑을 죽이면 정당 방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주인은 그 도둑의 생명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밤과 낮을 가르는 것은 상황입니다. 상황의 차이죠. 밤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둑의 생명을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온 힘을 다해 대응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낮은 다릅니다. 내가 더 어떻게 하면 죽을 수도 있겠는데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 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도 참 합리적입니다.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거기에 따라 처벌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떠오르는 단어는 합리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신앙생활은 신비롭게, 일상생활은 합리적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역사는 신비롭습니다. 합리주의,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오늘 우리 출애굽기에 읽고 있는데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홍해바다가 갈라진 겁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바다를 건넜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는 애굽의 군대가 오자 물이 다시 덮였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죽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합리적입니까? 여러분 손을 들면 바다가 갈라진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이성적인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어떤 고고학자들은 홍해바다가 진짜 바다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그걸 갈대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갈대가 많은 그런 지역이었을 거다. 그렇게 말하는 고고학자도 사실 있습니다. 사실 그게 더 큰 기적이요 생각해 보면요. 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군대는 무기도 강력하고 훈련도 잘 된 강한 군대입니다. 하지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난민 수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난민 수준에 지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강한 애굽의 군대를 물리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만큼이나 큰 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성경대로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은 신비로운 역사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처럼 성경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말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적응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신비롭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 앞에서 하는 일상생활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제가 주일 설교 때 석가탄신일 날 조계사 앞에서 1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전도 집회한 것을 소개했습니다. 기사가 나왔죠. 그 전도 집회한 분들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 중심은 분명히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은 고개를 이렇게 가로저었죠. 여러분, 고개를 가로젓게 해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게 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삶과 말에 대해서 공감할 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특히 일방통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고 혹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다고 확신이 든다 할지라도 그 음성을 전할 때는요, 상황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됩니다. 예의 있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럴 때 상대방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고 고개를 끄덕이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지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신앙은 신비롭게, 일상생활은 합리적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따라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